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부활절 이 시기에 부활의 기쁨을 막 이렇게 많이 에너지가 넘치고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1년 365일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은 때로는 우리 앞에 절망과 아픔과 좌절이 있더라도 그렇지, 내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갈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을 비우고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많은 분들의 마지막 장례를 이렇게 치러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는 행복한 장례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합시다. 행복하게 잘 돌아갑시다. 알고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잘 돌아간다는 게 내가 영원히 돌아가야 하늘나라로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나는,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하반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은 내 자랑하는 거 다 배설물 일고 그거 다 뒤로 하고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 이야기를 이 15장 전체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중간 무렵에 왜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특별한 믿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신앙, 이것은요 세상의 값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서운 줄로 모르게 됩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 두려운 것, 힘든 것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모든 것 다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흐뭇하고 행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더라도, 주식이 바닥을 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원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결국 나는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갈 백성이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은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식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집값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코인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그런 의식적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나는 데일리 베티즘이다. 매일 세례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푹 잠긴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것이고, 다시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씻겨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다. 매일 내가 세례를 받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은요, 정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새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 안에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서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은요, 100m 마라톤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인생의 마라톤의 끝지점에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간의 과정 중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이 이르려 한다는 것을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기 어떤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다메섹을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부활이 정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왜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가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가요, 이 새 생명을 살아간다. 이것은 우선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따라서 죽는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 속에 여러분의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찌들려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거의 세속적인 그 속물건성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부활의 기쁨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순교적인 각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우리가 본받지 않는다면 이 길을 따라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주님의 모델을,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정신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그만큼 믿지는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죽기를 각오를 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터나 이웃 주민들과 보면 지고 돌았나, 정신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으면 적당하게 예수 믿기,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매장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나를 이상한 사람 볼까 싶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날마다 죽는 각오로 예수 잘 믿지 못한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부활의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직업적으로 따지면 소방관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소방관들 왜 그래요?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시각장애인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죽기 아니면 살기를 덤벼드는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를 덤벼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좋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어떤 장소에서는 숨기고 어떤 장소에는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부활 신앙은 초지일관, 시종일하게 처음과 끝이 똑같이 이 부활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면요,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또 죽음보다 또 더러운 거,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건 내가 놓치면 어떡할까? 이런 건 자꾸 두려움을 줘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죽음을 이긴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거 없어지면 어떡할래? 너 죽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깨닫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 신앙이 있다. 아멘. 이 부활 신앙이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로 순교자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그 환경들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요. 만일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에베소에 있는 검투사들이 오늘 싸우다가 뭐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오늘 편하게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자. 이렇게 하고 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먹고 마시는 존재가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오늘 먹고 오늘 쾌락을 즐기고 그게 마치는 그 검투사처럼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하고 위기가 오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오히려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지 않고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자신을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게 된 것은 정말 이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옛사람은 죽고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가만히 정체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있고 나라들끼리도 싸움이 있고 또 자연과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란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가장 힘든 싸움이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자 플라톤도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혈과 육이 뭡니까? 썩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요, 세상에 이런 것에 얽매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 관심사가 내가 먹고 사는 것, 사랑하는 것, 보다 편해지는 것, 세상의 대상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도 돈으로 취급하고 어떤 사람도 돈으로 취급하고. 그 사람은 그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바라보고 명예를 막 추구하다 보면 그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공무원 재직 시기를 수많은 패를 받아도 뭐 다 돌아가실 땐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뭐 박물관에 전시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는 명예, 권세, 이게요, 사실은 늘 붙잡고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활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혈과 육, 세상에 썩을 것을 붙잡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5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역설의 법칙이에요. 정말 뒤집어지는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하게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부활의 역사의 그런 은혜가 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 속에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부활 신앙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10억짜리 그 집을 가지고 택하겠습니까? 한번 택하라고 못 택하겠지. 지금 내가 영원히 건강한 걸 택하겠습니까?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건강을 회복한 걸 택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택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동창회 만나잖아요, 그죠? 20년, 30년, 저도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50년 넘었는데 50년 이렇게 뒤에 만난 친구들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계속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저 바닥에 있는 친구도 있고 좀 어리하게 보이는 애들도 저 위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해요. 또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릴레이 주님의 죽음의 부활 순간에 정말 부활의 인생이냐, 영영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냐,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결판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들,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있는 그것들 주님께서 내려놓고 나의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자. 쉽게 이야기하면 네 죽으라. 죽을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라 하시면 내려놓고 갈 수 있겠어요? 아멘 소리가 저기 조금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사는 거 생사여탈권은 주님께 있지만은 주님 오라 하시면 지금 갈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이 혈과 육이요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돌아가실 때 그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내려놓을 건데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기보다는요 지금도 부지런히 여러분의 세상의 혈과 육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바라보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외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태평스럽게 산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본봉은 천국 들어가고 부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렵고 착한 행실들, 믿음의 절단들을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옛 습관에 그 다시 꺼집어낼 죄를 죄를 짓게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하고 타락으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악한 동무, 악한 친구란 거예요. 이것을 쉽게 생각했다가는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말은 원래 메난드로스라는 아테네 희곡 작가의 타이스라는 작품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기원전 321년에 첫 작품을 내어놓은 예로 100여 편의 작품을 쓴 것을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지금도 메난드로스라는 이 지은 책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메난드로스의 말을 인용하여서 악한 동무들을 가리킨 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오늘만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죽은 후에 즐길 삶이 없다면은 매일매일 그때그때 최대한 쾌락을 추구하자는 거죠. 요즘 그러한 문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 모으고 집 사고 뭐 차 사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그거 없어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즐기는 그런 문화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의 삶은 10중 8구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속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란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너희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후에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의를 행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부활의 신앙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은 현세적인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거듭함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한 신앙이고 따라서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자기의 스스로 죽고 부활한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다 무덤이 있는 종교지만 우리는 무덤이 없고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새 생명을 누리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죽는 순교적인 각오로 나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자가 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할 때 거기에 온전한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